할렐루야. 수요 사경회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이지요. 교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 구성원들의 성격과 같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의 개념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지요. 하기오스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풀이해 보면 하는 부정어고 개는 땅, 먼지, 티끌,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지요. 이 단어를 보면 비세속적이다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쫓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를 따라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세상 문화와 타협하여서 살지 말고 참여하여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미묘한 갈등 속에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하고 교회는 세상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른 존재로 세워주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세상 친구들은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런 공격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완전 원천 봉쇄하면서 비신앙인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성도들과만 교제하겠다는 그러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라는 말이 듣고,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는 왜 그러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비난과 갈채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용하여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교인을 탄압하고 신앙의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어적으로 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우리끼리 하게 되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을 적대시하네 라는 평가를 받고 오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품으시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과 동화되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방어적인 자세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서 이제는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한인 사회를 들여다보니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처럼 이 이민자들의 삶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외국 문화에 노출되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적응할 수 있고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세상을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세속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민자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외국의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민자가 이민국에 동화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교회가 세상화되어 간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화되어 가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세상과 협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가치와 방식을 수용하면서 선한 동기로 사회 활동을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회 참여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변 문화와 교류하며 그 우선순위와 방법과 이데올로기까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그것은 구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의 가치가 아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우리 하나님 문화를 따르고 또 세상과 대중과 영합하기보다는 그들을 주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세상과
도피하여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서 거룩함을 보존하지만 세상을 잃어버리는 방법과 또 세상을 따라가면서 순응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희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둘 다는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지요. 순응주의도 도피주의도 우리는 모두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 다 비판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니 어떤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이원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교회 안에 세속화됨이 있고 한 교회 안에 이원화된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한국 교회가 모두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이민사회와 같습니다. 많이 세상에서 동화되려고 하면서도 또 그들만의 이민사회에서 폐쇄되어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그 다른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극히 드물고 영향받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품고 교류하고 이끌 수 있을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의 접근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화 전쟁을 주도하는 입장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세상을 피하거나 동화되기보다 그 뜻대로 문화를 주도하고 또 이끌려고 합니다. 주로 정치 수단을 또 이용합니다. 성경적인 정치 개혁, 혁신으로 또 기독교적인 후보 선출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된다는 문화 변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불행하게도 이 방법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리된 시각으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세상과 동떨어져서도 이렇게 세상과 맞섰어도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장점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는데 장점은 받아들이되 단점은 버리고 통합적인 입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는 이렇게 신실의 현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실한 현존의 모범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베풀고자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신실한 현존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도피하거나 세상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흡수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주
주변 세상,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선을 이루어가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눈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정작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해야 할 교회가 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를 보면 비록 교세는 약했어도 세상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은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법정에서 피고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교인하면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 교회는 세상이 주는 인정과 존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1980년대, 90년대 최고의 부흥기를 누리고 성장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룩한 성장인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인 수를 자랑하게 되었고 헌금의 액수를 말하게 되었고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면서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뉴스 미디어를 통해 들려지는 교회의 소식은 치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실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세상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으로 따갑습니다. 주말에 일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취업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주일에 교회라도 출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20세기의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 제자도에서 우리가 맞서야 하는 현대의 풍조를 다음에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풍조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원주의의 도전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주의가 설득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개인주의, 전체주의, 모든 것이 타당하니 인정해주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주장을 거부하는 말이겠지요.
한낱 기독교도 하나의 의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원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와 부활의 유일성을 계속 주장하되 이 사람들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하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도 조금도 내비치지 않으면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의 풍조입니다. 정말 오늘날 잘 살게 되었지요. 물질 자체만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단순히 물질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정신입니다. 현대의 풍조는 이 상대주의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해이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성윤리의 영역입니다. 동성애라는 말을 꺼내기도 껄끄러울 정도인데 동성애를 하는 크리스찬도 있고 동성애가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가 아닌 취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윤리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주님이신가 그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을 모래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변 세상과의 방식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도전은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잘생긴 청년이 나옵니다. 나르시스는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비친 남자에게로 몸을 기울이고 들어가다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나온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도취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휩쓸었던 뉴에이지 운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탐구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오는 구원자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생각은 교회 속에도 많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지 자기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자기 긍정과 부인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되 타락하고 죄된 우리의 모습은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이 몰입 자기에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 세상에 오염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실한 현존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압박감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속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이고, 세 번째로는 교회이며, 네 번째는 직장과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동료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은 책무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 직장을 그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일을 하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내가 직장에서 건물을 짓는 일을 하든 상사에게 비서의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는 자라면 죽게 하듯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영향과 복을 타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세상에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와 그 법과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전히 이 땅의 소수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소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지만, 로마가 그들의 문화를 심어주려 했지만 결코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예수 공동체의 문화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로마는 결국 사라졌지만 예수 믿는 공동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더 고차원적인 문화이고, 정말 하나님 믿음이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이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과 변화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으로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문화가 고차원적인 문화임을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성도이고 나가서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 낮은 세상 문화가 교회로 넘어오는 것이고 수준 높은 교회의 문화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지 않을 때 세상은 교회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스스로 고립되고 교류하지 않고 영향력과 변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공격당하고 말고 또 세속화되고 스스로 고립화되고 이원화되는 힘없는 교회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문화를 온전히 발현하고 믿고 행하며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구속하셨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쪼그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지요?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혹은 20년 전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조금씩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10년 전과 똑같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국에는 주님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갑니까?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순종을, 그의 겸손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밤에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나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도 종의 섬김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굴욕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참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도 참으신 걸 나도 참을 수 있다고 그 삶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전반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당시에 핍박받던 교회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핍박받으셨고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잘 견디라고, 박해도 견딜 수 있다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길은 잃은 자의 외로움과 동참하고, 아프고 외로운 자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사명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육신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선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존 풀톤은 오늘의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이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다는 말을 듣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높은 학문과 종교와 문화를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버리지 않고 분명히 드러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립 학교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실력도 쌓고 총리까지 되었지만 유일하게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그 음식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과 편안함만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바벨론과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킨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다니엘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이라는 사이에서 나오는 괴리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까 고민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처럼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들어가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을, 세상 가운데서 겪을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갈대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 문화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떨어지든 아니면 동화되어 살아가든 그 정도로 생각하는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불러주신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일터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현존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세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육신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영세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